네, 오늘부터는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하는데 왜 하필 25장부터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12장부터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22장까지 말씀을 그때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창세기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서두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25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것은 한 사람의 죽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당대로 다 끝나는 약속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는 약속이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큰 민족을 이룬다. 당대에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또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밤하늘의 별을 봐라. 이와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럼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게 될 것인가?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그 언약을 누가 상속받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언약의 상속자가 이삭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본문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 외에도 사실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스마엘을 향해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어요. 25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랬어요. 이삭의 족보를 말할 때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이스마엘을 말할 때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다 그랬어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러지 않고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그의 아내 사라가 먼저 죽죠. 먼저 죽은 다음에 홀로 된 아브라함이 다시 후처를 얻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25장 1절에 있어요.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 다음에 다시 결혼해서 아브라함이 여러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4절에 보면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누구의 자손이라? 그두라의 자손이었다. 아브라함이 다시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아브라함이 또 이런 자손을 뒀다 그러지 않고 이 자손들은 그두라의 자손이다. 성경은 굳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분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속받은 아들은 이삭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리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정식 아내였고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만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어졌는데 이삭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상속될 것인가? 누구를 통해 이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40살에 결혼했다 그랬어요. 조금 늦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빨리 자식을 갖고 싶었을 텐데 이삭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이삭도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좀 기다리다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0년의 긴 기간이지만 그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죠.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이 쌍둥이가 태 속에서 서로 싸웠다 그랬어요. 싸워도 뭐 발차기 정도 한 게 아니라 좀 심하게 싸웠나 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가? 리브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물어봤다 그랬어요. 도대체 내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뭐 리브가도 믿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 문제 가지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왜 뱃속에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물음에 답을 주셨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단순히 쌍둥이다. 아이가 둘이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민족, 두 국민이 있다 그래요.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크게 주시는구나.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아이가 있는데 그 두 아이에 우열이 있다는 거예요. 큰 자도 있고 어린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 그러면은 뭐 일반적인 이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쌍둥이 아닌가요? 굳이 하나가 하나를 섬겨야 된다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될 텐데 그것이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 다음에는 누구에게 이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지 않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작은 자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언약이 상속됩니다. 쌍둥이도 순서가 있는데 왜 그것이 뒤바뀐다는 것인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두 아이는 엄마가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엄마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한 엄마 뱃속에 똑같은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일반적인 장자 승계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태어난 이후라면은 뭐 또 그만한 이유도 있겠지 할 수 있어요. 뭐 지금도 보면은 가업을 누구에게 이을 것인가 장남이 있지만 뭐 둘째나 셋째를 통해서 자기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 이유라면 뭐 둘째나 셋째가 그것을 경영하고 이뤄나가는 데 적합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똑같은 조건 속에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언약이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에게 상속되냐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작은 자를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조건이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한 사람을 택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사람들은 대부분 약한 자 쪽에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은 야 그럼 에서는 뭐야? 에서한 테오리가 조금 치근한 마음도 들고 에서를 편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에서 입장에서 하나님께 좀 우리가 따 좀 묻고도 싶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약한 자 쪽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정치인들도 선거철이 되면 제일 염려하는 게 그거라 그러잖아요. 혹시 상대방에게 동정표가 가면 좀 그런 이미지가 되면은 굉장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 동정표를 조심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은연중에 이 에서에 대해서 야 에서가 그러면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돈 많은 사람이 자녀를 하나 입양을 했습니다. 여러 아이가 있지만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중에 한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입양을 받은 아이는 하루아침에 부자인 부모가 생긴 겁니다. 금수저가 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입양되지 못한 아이한테는 이것이 불공평한 일인가?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입양된 아이한테는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계속해서 고아원에서 살아가는 아이에게 그것이 꼭 불공평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인데요.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는 일. 한 배에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뭐 불의하게 했느냐? 옳지 않게 행한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착해서 야곱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에서한테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에서를 택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를 바울은 로마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야곱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뱃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냐? 바울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 때문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겼다는 것.
그럼 이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야곱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 출생하기 전부터 너를 성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선지자로 세우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 야곱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건 더 거슬러 올라갔죠.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왜 창세전에 나를 택했습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나를 택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의 대답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좋아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오묘하신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원리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누구를 택했다면 뭔가 그만한 조금 다른 점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복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원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새 언약의 상속자로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말 그대로 은혜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다음이 뭔가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볼 때는 나를 구원해 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의 진솔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를 택해 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있습니다. 날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무엇을 조건으로, 무슨 근거로 날 구원해 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지만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택해 주셨습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신 그 조건과 이유는 모르지만 나를 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어떻게 하려고 택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도 많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봐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 24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어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는지 24절부터 26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출산을 할 때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야곱이 특별하게 나오죠.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막 그 안에서 싸우다 결국은 먼저 나가지 못하니까 발꿈치라도 잡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간사하다, 속인다 이런 뜻이에요. 남의 발꿈치를 잡았다, 태클을 걸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자인가?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간사한 자예요.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싹이 노랗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사한 자를, 야곱 같은 자를 택했습니다. 왜 하필 야곱을 택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부르고 부정한 자를 불러서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택해서 나중에 야곱을 누구로 만드십니까? 이스라엘로 만드시죠. 간사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출생이 오늘 25장에 나오잖아요. 야곱이 언제까지 사냐?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49장에 야곱이 죽습니다. 50장에 야곱이 장사를 지내요. 물론 그 뒷부분에 이제는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기도 하지만 분량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을 다룬 분량보다 야곱의 인생을 다룬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많은 겁니다. 간사한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자였기 때문에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후반부는 간사한 자로 태어난 야곱이 거룩한 이스라엘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만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람 자체가, 인생 자체가 바뀌게 돼요.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가르쳐주지 않지만 택하신 목적만큼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야곱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은혜 안에 있지만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루심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야곱까지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야곱의 인생 그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내 삶도 인도해 주신다는 그 귀한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로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